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먼저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왜 거기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누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입니다.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건강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극이죠. 네, 슬픔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병자예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안 아프면 좋은데, 그렇죠? 건강하게 살면 행복한데 이렇게 살면 불행한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을 가보면요, 참 놀래요.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밥보다는 약을 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약이 주는 부작용이 뭔지도 모르세요. 그냥 건강하다면 다 먹어요. 그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사흘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대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9988-231이라는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다시 일어나서 100세를 채우는 거. 참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끝내 세 자리 채우겠다는 거죠.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 참 행복하죠. 근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마음이 상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간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인생을 보면요, 잘못해요. 실수도 있고요, 죄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먼저 손길을 펼쳐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먼저 날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그러냐 하면 먹고 칠 질병이 없잖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사경에요, 바다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바다를 밟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문제의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 배에 오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바람이 잔잔하게 됐어요. 풍랑이 잔잔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 더 나아가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주님을 만나면 기도가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일종의 기도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어요.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번호표가 있어가지고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준다면 아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나이 순서로 자른다고 해도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 베데스다에 38년 됐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많은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병의 경중을 따진다면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병자의 좌절감이 뭐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말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원망 섞인 좀 말이죠. 불평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좌절감의 말이에요. 패배감의 말이죠. 상실감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자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꽉 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요, 병이 38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왔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38년 됐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38년을 지낸 거잖아요. 그 38년 동안 이 사람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38년을 보냈는데 근데 그때마다 못 들어갔어요. 전적을 따지면 38전 38패 맞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38년 병자에게 주님은 그가 낫고 싶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병에서 낫고 싶은 간절함이 그 7절 마음속에 7절 말씀 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근데 꼭 부정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하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서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원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또 다시 보냅니다. 사환이 또 갑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도 가지고 와라. 응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환이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비가 온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소망을 본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악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우리 매주마다 예배드리죠. 또 수요일마다 또 우리 예배드리는데 악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제가 한 번은요, 다저스 스테디움에 갔어요. 유현진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30분 전에 시작하기에. 그런데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네. 왜 그 사람들이 꽉 들어찼을까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도 일찍 가서 준비하죠. 심지어는 영화 볼 때도요, 늦지 않아요. 애들 학교 갈 때 늦으면 부모가 난리 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교회에 늦으면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지각한다는 게 뭐예요? 늦는다는 게 뭐예요? 상대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대를 실망시킨 게 뭐냐면 지각하는 거라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유현진의 야구 경기만 치도 못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화 봐도 못한 분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각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나와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은 기대감이 충만하네요. 아멘 안 하신 분은 기대감이 좀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은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기대감이 있거든요. 정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침부터 나왔어요. 눈이 감기려고 그래요. 예.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 다 피곤하죠. 그런데 왜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열망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나와 앉아 있다면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맞아요? 아니요.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이 오래됐어요. 부정적인데 병에서 낫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신락 같은 소망만 있어도 나타나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으니? 좌절,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일어나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 낫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망 상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켜기가 무섭잖아요. 누가 또 자살했대. 그렇죠?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요? 한국이요, 자살 세계 1위예요. 청소년들의 우상이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쉽게 삶을 포기해요. 인기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세상에서 공인이에요. 남부럽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면요, 우울해요. 모든 삶의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리고 그 우울증 때문에 약을 하게 되고요, 그 우울증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 못된 짓을 하죠.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하도 안 하고 너무 속만 썩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요, 외박을 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확 열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나가서 죽으라.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이 아들이요, 그 말을 듣고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네요. 아들이 뛰어낸 것을 보고 엄마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또 뛰어내렸어요. 아버지는 아들 뛰어내렸지, 아내 뛰어내렸지, 술 먹고 괴로워하다가요, 그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딸은 나 혼자 뭐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요, 뛰어내렸는데 다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는 제비족이라서 제비처럼 날아가 살았고요, 엄마는 날라리라서 날아가서 살았대요.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서 비행기처럼 날아가 살았고요, 딸은요, 덜 떨어진 여자라서 땅에 닿지 않아서 살았대요. 근데 이 현대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잔소리 들었다고 뛰어내리고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휴지처럼 버린다는 거죠. 한 가정이 있어요. 아이가요, 귀신 들려서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서부터 물과 불에 자주 들어가요. 가정이 그 아이를 뒤치다꺼리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그 가정에 그것이 문제예요.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답답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죽고 싶은 가정이죠.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각 가정마다 가만히 보면 골치 아픈 문제는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가 쫓아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약간 비웃는 듯이 말하는 거죠. 의심의 말이죠.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스승이라고 고치겠나?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믿음 없는 말이에요. 소원을 아랜 말이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구한 말이 결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그 밑에 다음에만 오는 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해놓고 뒤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꼭 질문하면 질문한 사람을 애매하게 만드세요. 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라고요.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난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가끔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 같은 경우가 바로 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좀 신방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가시나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가셔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원망 섞인 말을 해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와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니,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네 생각이야. 그러나 나는 다시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스겔 곧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면 다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때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때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요, 젊은 시절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공상혁명에 가담했다가 그는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8살입니다. 구소련은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영하의 50도가 넘는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형 집행장에는 세 기둥이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가운데 기둥에 묶이게 돼요. 총살 집행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앞으로 5분 후면 총살이 된다는 거예요. 초조하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5분이라는 그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언을 위해서 2분을 사용하자.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하는데 2분을 사용하고, 그리고 대자연을 보는데 1분을 사용하자. 그래서 총 5분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매달려 있는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친구들에게 2분 동안 유언을 했어요. 이제 몇 분이 남았어요? 3분이 남았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3분이 남았는데 그 지난 28년이라는 그 세월이 마치 낭비한 것 같은 후회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차크덕 하면서 총알 장전 소리가 들려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스토옙스키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주 짧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멀리서 흰 깃발을 휘날리면서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황제의 특별 사명령이 내려졌다고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함을 받게 돼요. 그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사형 순간에 느꼈던 그 짜릿한 그 평생을
간직하고 살게 됩니다. 제와 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병자들은 누워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고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염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내 안의 부정은 삶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깨트리세요. 자, 여러분 다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왜 가라사대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래도 말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권위자의 말이에요.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절대의 권위의 말씀이 바로 이 가라사대라고요. 이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십시오.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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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1장이 전체가 다 가라사대로 도배하고 있어요. 그 가라사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낸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가라사대,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봐.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널 일으켜주면 되지 않겠니?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됐지만 내 권능으로 너를 일으켜줄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라사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가요 이 말씀을 붙잡아요. 붙잡는 그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이 터치하세요. 안 된다, 틀렸다, 그런 내면의 문제를 주님이 치료하세요. 그리고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이전에 왜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가로 열고가 나와요. 보이세요? 가로 열고가 없으면 좋은 성경책이에요. 예. 제 성경책은요 엄청나게 좋아서요 가로 열고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또 가로 이렇게 닫았어요.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소문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이에요.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전설과 같은 거고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능력이 나타나냐면 가라사대의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뭐만 붙잡고 있습니까? 기적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기적이 일어났나요? 고침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전능자의 말이고 가라사대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무엇을 잡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치유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서 일어나는 복을 누린단 말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착출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낙 자손의 사람을 보게 돼요. 키도 크고요, 무기도 얼마나 큰지 겁먹었어요. 그 겁을 먹으면서 두려운 생각이요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자신들을 아주 작게 생각해요. 그리고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 분석을 합니다. 비교합니다.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특기가 나와요. 그 주특기가 뭐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는 거죠. 아니,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그 칼에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망하고 우리 민족도 망하고 우리 전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어요.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서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밥이다. 생각이 다른 거지요. 왜요? 이것이 말씀의 힘이거든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가나안 정말 어렵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망한다는 거죠. 절대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 백야드에 5년 전에 대추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아마 3년이 지났은 것 같아요. 나무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고 물값만 내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열매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런 나무는 필요 없지 하고, 이런 나무는 내 뒤뜰에서 아웃시켜야 돼. 그런데 아웃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요, 도끼를 나무 밑에 갖다 놓고 나무하고 흥정했어요. 뭐라고 흥정했냐면, 금년에 열매가 없으면 너 알지? 일종의 협박이죠. 그때 순간요, 나무가 흔들린 것 같아요. 겁먹었어요. 목사님 저도요, 참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구나.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열매 맺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끼를 가지고요, 나무를 내려치려고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긁어보신 거예요. 거기서 뭐해? 아, 예. 아니, 대추나무가 안 되겠어요. 아니, 열매를 안 주니까 찍어 버려야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소리 확 질러대는 거예요.
뭐? 거름 한번 줘봤어? 거름을 줘야 열매를 맺지. 아니, 물만 준다고 다가 아니거든. 그런데요, 그 말이 제 머리를 꽝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만 주었지 거름은 안 줬구나. 그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나무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홈디포로 갔어요. 홈디포에 가서요, 닭똥을 사다가 그 나무에게 한 푸대를 다 쏟아부어 주었어요. 작년에요, 죽을 뻔한 그 나무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제게 줬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말이 내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놓은 거죠. 한 자매가 있어요.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시댁에서 그는 살았어요. 제사가 멈출 날이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요,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어요. 마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 여자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가출을 해서라도 그 고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몇 번씩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남편이 37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려움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그녀가 붙잡은 것은 이 가라사대의 말씀이었어요. 매일 말씀에 매달렸어요. 매일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말씀만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삶의 소망이 생겼어요. 마음의 혁신이 생겼어요. 말씀이 삶의 교과서가 되고요, 성령이 스승이 되는 것을 그는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기적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에 꽉 잡힐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탄식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한숨만 푹푹 내쉴 때가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그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가라사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부정적인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더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과거로 돌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불뱀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죽어갑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납니다. 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고통의 소리, 슬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처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질병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가라사대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삶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축복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요, 쳐다본다고 뭐가 나? 뭐가 달라져? 에이. 그리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깨트려질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면의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38년 동안 자기를 가두었던 질병에서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피곤하신데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일어나고 싶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오면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오면 새로 일어나는 힘이 공급되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런 사람에게 가라사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불안한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들이, 또 우리의 가슴을 날마다 답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가라사대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체적 질병이 치유돼야 돼요.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불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인생의 관점을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우리가 좀 아까 말씀을 봤지만은요, 7절 말씀에 내가 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가라사대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자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옮겨갔어요. 복음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 가라사대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볼까요? 절망 속에 산 여인이잖아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 근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주님은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가서 전도합니다. 사마리아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세요.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영혼을 그에게 맡겨줬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질병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환난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저주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불행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고통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라사대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좀 감으시고요. 찬양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더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오래된 문제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일어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놔야지. 그거 그냥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정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전능자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 무리들 줄지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래.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로다. 2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그분 앞에 나의 무릎 꿇어 경배하네.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겠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높이세. 이름 높이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그 힘.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고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치료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불용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모든 각종 병에서 우리를 고쳐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래된 질병들 내려놓으십시오. 문제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 평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질서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래된 질병들에게 도와주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답답한 것들 우리의 삶에 변화리 없던 모든 것들이 주여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찾아와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아버지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치료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치료하는 주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관계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각가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다바 라카라가라 산다라가라 고르게레 산다라바 라라르기가라가라 고르가 산다라가라 할렐루야 가라가라 산다라가라 가라바 전능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그 위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가라사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라사대가 없어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가라사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만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만이, 가라사대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가라사대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 삶에 가라사대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달라진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관점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덜이 볼뚫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우리 삼창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구원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답답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고민하는 심령들, 정말 인생의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답답한 조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숨을 뻥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주여 가라사대의 말씀을 주옵소서. 가라사대의 말씀을 주옵소서. 가라사대의 말씀을 주옵소서. 가라사대의 말씀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가라사대의 말씀만이, 그 말씀에 붙잡는 사람만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한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아버지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던 삶이 아버지 주의 복음에서 살고 아버지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름 높이세 능력. 우리 두 손을 같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오래된 문제들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가라사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만 붙잡고 가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걸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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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